여러분 춘향전 아시지요? 춘향전으로 좀 포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 춘향전, 춘향이와 이도령 사랑 이야기죠. 또 변사또를 향한 권선징악 이야기고요.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외국인은 몰라요. 우리나라 국적을 취한 외국인들도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시민이지만 춘향전의 그 정서는 몰라요. 백과사전을 보니까 춘향전에서 이렇게 기술한 표현 한 단락이 있더라고요. 춘향전은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소설 그 이상의 소설이다 라고요. 오래전입니다. 1961년에 신상욱 감독이 성춘향이라는 영화를 만들었고, 그 영화가 홍콩과 미국으로 수출되었고요, 또 베니스 영화제까지 나갔었어요. 제가 그 수출된 영화를 본 기회가 있었어요. 배우들은 물론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를 하겠죠. 그런데 밑에 자막에는 이제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한국말과 영어로 비교하면서 재미있게 본 경험이 있는데, 그런데 어느 한 장면에서요, 한국 사람인 제가 그 영어 자막을 보고 피식 웃었어요. 자, 어떤 장면이냐? 장면이 이런 거예요. 이도령이가 춘향이를 대단히 흠모해요. 그래서 어느 날 야밤에 마음을 굳게 먹고 춘향이네 기생집 대문 앞에 딱 섰어요. 사대부 가문의 이도령께서 뒷짐을 딱 쥐고 약간 근엄하게 천안 기생집 대문 앞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봐라. 자, 여러분, 사대부 가문의 근엄하신 분께서 미천한 기생집 앞에서 권위를 가지고 어미롭게 부르는 여봐라 라는 이 한국어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할까요? 예, 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로 하고. 여러분도 웃잖아요. 지금 보세요. 왜 웃는지는 또 아시잖아요. 헬로라는 이 단어가 조선시대 사대부 가문의 사람이 미천한 사람을 부르는 권위를 담고 있는 그 단어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있던 사대부 가문의 그 뉘앙스를 담아낼 만한 영어 단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려지책으로 헬로라고 쓴 거예요. 여러분, 언어라는 게요, 단순하게 언어가 아니에요. 그 나라의 문화와 정서와 철학이 담겨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언어를 다른 한 나라의 언어로 번역할 때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인문학에서는 번역은 또 다른 창작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을 하는 이유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요, 성경 속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들을 때요, 바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해요. 21세기에 사는 대한민국의 도덕관점과 문화관점으로 읽으시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엉뚱하게 해석할 몇 부분들이 있어요.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 이 본문이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동일하신 분이거든요. 하오나 1세기 때 이 땅에 내려오신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유대 사회의 1세기 때 태어났고 유대 사회의 문화의 옷을 입었고 그 유대 사회의 문화의 언어로 말을 하고 그 문화의 사람들에게 대화를 나눴어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도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을 뚝 뛰어 넘어가서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다시 되돌아와야만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아,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말씀을 균형 있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누구 한 분을 만나세요. 그 누구신지 한번 보시지요.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누구를 만나죠? 율법교사요. 여러분, 율법교사는요, 그 시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르신입니다. 오늘날로 말을 하면 한국 사회에서 법관 정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분이 예루살렘 출신이고 예루살렘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아마 오늘날 대법관의 자리에 앉으신 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유대 사회의 종교, 정신, 문화를 만드는 자고요, 유대 시민들의 여론을 주도해 나가는, 소위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오피니언 리더급 되시는 리더 되세요. 여러분, 21세기 유대 사회나 오늘 유대 사회는 마찬가지인데요, 유대 사회는 모세가
준 율법 곧 십계명과 613개 계명이 이끌어가는 사회예요. 이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심판하는 주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율법 교사 분들이세요. 그러니 이들의 주특기가 뭐냐? 평생토록 율법을 외우고 해석하고 유권 해석해서 적용하는 일에 온 몸을 다 쏟으신 분들이세요. 그러니 유대의 시민 사람들은요, 바로 이분들 앞에 귀를 기울이고 이분들의 권위 있는 유권적 해석에 대하여 아주 순종합니다. 물론 오늘 또 랍비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그분들도 지금 존경받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요. 자, 그런 분께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25절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율법이 화두거든요. 마치 좀 저속하게 표현하면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 것인가? 이게 온 시민들의 화두이듯이 그 시대 당시의 화두가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자격과 어떤 공로와 어떤 조건을 취해야 의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와 저 땅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산단 말인가? 그 질문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율법 안에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주 명시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율법 교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율법 교사는 계속 예수님에게 시험 삼아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예수님이 여기에 대하여 바로 대답을 주시면 되는데 대답을 주지 않고 반문을 하세요. 25절에서 28절까지 세 구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율법 교사가 탁월한 분이시네요. 예수님이 알고 있는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짚어냅니다. 여러분, 613개 계명을요 압축하고 압축하면 딱 두 개만 나와요. 하나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 두 계명이 율법의 참 정신이고 율법의 참 철학이거든요. 이 율법 교사의 율법 관련 지식이 탁월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주님이 28절에서 칭찬을 해요. 네 대답이 옳도다. 잘하였도다. 이를 행하거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율법 교사가 재차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29절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 오늘 이 짧은 29절에서 하나의 도덕적이며 종교적인 곤혹스러운 문제점 하나가 살짝 발견되어져요. 뭐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수많은 열심 다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이른바 자기의라는 거죠. 자, 뭐 어쨌든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일단 묻고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예수님이 스토리, 이야기, 비유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시작하시는지 바로 연이어 30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비유 속에 지명이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총 직선거리가 27km예요. 그리고 이 고도가 1000m예요. 긴 산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파른 광야길이에요. 험준한 길 때문에 실제적으로 강도가 많이 나타나는 매우 위험한 곳이고요. 예수님이 그 시대 당시 사회 상황을 배경에 두고 지금 비유, 이야기를 꺼내 놓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어요. 길을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폭력을 당해요. 그리고 발가벗겨져요. 그리고 광야에 거의 죽게 된 것으로 내버려져요.
죽은 자처럼 내동댕이 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나오지만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연이어 지나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읽어봐요. 31절 32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더라. 제사장 한 분과 레위인 한 분께서 그 광야길을 내려가다가 거의 죽은 그 사람을 보고는 어떻게 했더라? 피하여 지나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21세기 제주를 사는 여러분, 이 두 분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도덕적인 평가를 여러분들께서 내리시겠어요? 좀 다른 질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강도가 나올 것 같은 어색한 광야 골짜기에 이미 강도에게 당해서 죽은 것 같은 사람을 보았어요. 강도가 금방 있을 줄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이 확 몰려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무슨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세요. 아니,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확인하고 살아있으면 빨리 생명을 구해야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맞아 그래야지 하고 동의를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주고 있는 이 본론에서 본문에서 조금 벗어날게요. 그래서 21세기에 재미있는 실험 하나를 하고 예수님의 본문으로 들어올게요. 여러분, EBS 교육방송에서 재미있는 실험 하나를 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10명에게 실험을 했는데 우선 오전에 이 아이들에게 질문지 하나를 줬어요. 그 질문지 내용이 딱 질문 하나예요. 질문은 이런 거죠. 길을 지나가다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2, 3, 4. 그 중에 10명 중에 8명이 할머니를 도와드려야 한다라는 질문 번호표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자, 오후가 되었어요. 오후에 아이들이 하교할 때 실제적으로 실험을 했어요. 학교 정문 앞에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할머니를 방금 시험을 쳤던 10명의 아이들이 하교할 때 지나가게 했어요. 물론 연출이죠. 과연 몇 학생이 그 할머니를 실제로 도와주었을까요? 2명이 도와줬어요. 여기서 나온 심리학 결론이 이거예요. 아이이든 성인이든 도덕인지와 도덕행동은 별개이다. 도덕적으로 무엇을 알고 있다라는 인지하는 것과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은 별개이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눈이 없을 때는 도덕적 행동 수치가 현격히 떨어진다. 이 이론이요, 바로 교통사고 중에 뺑소니 사건을 심리학적으로 풀어낸 설명한 이론이에요. 그런데 문제 하나가 생겨요. 여기서요. 도덕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덕의 실천과 행동과 그 격차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이론이에요. 도덕 지식이 많은 사람들 주로 누구세요? 공부를 많이 하신 식자층 사람들, 그리고 고등 종교에 소속되어 있는 신자들, 우리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주일날 설교를 통해 신앙적 도덕 윤리의 설교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도리어 도덕 행동에 있어서 본인들이 알고 있는 도덕 지식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그 격차가 커지는 모습이 주위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해요. 아, 저 위선 봐.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 정말. 이렇게요. 물론 신행 일치를 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죠. 자, 다시 본문으로 와봐서요. 여러분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정답이 뭔지 아세요? 당해봐야 한다입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21세기에 사는 시민들로서 지금 오늘 본문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두 분이요, 제사장, 레위인 이 두 분을 보면서 21세기 도덕 윤리 관점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과 종교 면에서 앞서가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비윤리적으로 행동하는 종교인들, 정말 싫어, 다 사라져야 해. 아무리 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윤리적 생명의 뺑소니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종교인이 썩었다는 소리를 듣지. 교회 가지 마,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거는 말 그대로 21세기 관점이에요. 대한민국의 윤리와 도덕의 상식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럴듯하게 해석이 되지만 1세기 당시 유대 사회대의 유대 시민들에게 주고자 전 예수님의 본 의도에서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의 의도를 말씀을 함께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율법과 법률과 하나님의 계명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10계명은 물론이거니와 613개의 계명을 다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분들이고요, 또 어떤 행동을 해야 의로운 행실인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들이세요. 더욱이나 이 사람들은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사람이 보건 남 보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께서 부릅뜨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의로운 행실을 꼭 지키는 자들이에요, 문자적으로. 그래서 오늘날 유대 사회들의 도덕 시민의식이 다른 데보다 더 높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피하여 지나간 거예요. 이렇게 피하여 지나간 게 뭐 때문이냐면 바로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율법을 정통으로 알고 있었기에 율법 준수 차원에서 광야 한가운데에 죽은 사람 같은 이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을 알아야겠죠. 자, 자막이 나올 겁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나올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제사장은 죽은 자를 만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정결하니 너희들도 거룩하고 정결할지어다. 특별히 너희들은 제사를 섬기는 것이고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고 성막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거룩하고 정결해야 하느니라. 그런 차원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죽은 자를 가까이 할 수도 없어요. 정결을 목적으로 두는 자들이기에 정결을 위해 죽은 자를 멀리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만지고 보고 나면 그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자, 2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2절을 보면 예외 조항이 나와요.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들이나 그의 형제들은 예외 조항이니라 하고 3절에 나와요. 그들은 만질 수 있다라고 그래요. 왜 가족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만져서는 안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요? 마지막 4절 한번 재차 보여주세요. 제사장은 그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자신의 정결을 위해서요. 정결에 대한 열심과 다른 것들과 구별되기 위한 거룩에 대한 열심, 이것을 하나님이 요청하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광야를 지나갑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온몸이 벌겨벗겨져 있고 피투성이가 된 몰골이 흉한 지금 시체 같은 사람을 보고 있어요. 정결과 거룩의 준수에 열심인 이들이 그들의 삶의 제사장의 기능과 레위인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하여 속되지 않기 위해 해야 할 행위가 뭘까요? 피하여 지나가는 겁니다. 21세기 생명윤리 관점에서는 분명히 비도덕적이라고 명할 수밖에 없지만 1세기의 모세를 통한 율법에 의하면 의로운 행실이 됩니다. 자, 왜 이들이 피하여 지나갔는지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세 번째 사람을 이야기 속에 등장시켜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특이한 거는 이번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율법의 사람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개, 돼지 취급받는 사마리아인이 나와요. 자, 그가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3절에서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더라. 그리고 그의 생명을 구원하더라고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도와줘요. 아니, 유대인과 유대 율법 교사들이 가장 혐오하는 사마리아인이 거의 죽어가는 유대인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이 황당한 사건이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이야기 스토리를 해서 끝내버리네요. 끝내버리고 바로 이제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대질문을 합니다. 그게 36절이에요. 계속 읽어봅시다.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기 직전에 질문을 받았거든요. 율법 교사에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거요. 율법 교사가 말했잖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하고 나서 바로 그와 비슷한 질문으로 대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지 않고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냐라고 약간 틀어가지고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거룩과 정결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했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이웃이 누굴까요? 아무래도 동료 거룩한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일 겁니다. 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정결과 거룩에 유지하는 자들이니까.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안이라고 불리는 이 사마리아는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일단 이방인입니다. 율법도 모릅니다. 또 유대인이지만은 광야에 쓰러져 있는 그 자도 내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잘못 만졌다가는 내가 거룩과 정결을 잃어버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지 않고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율법에 근거해서 속되다, 정결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피하여 지나간 그 자의 이웃이 누구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율법 교사가 당연히 대답을 해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대답에 대하여 천철살인의 멘트를 하나 날리고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이에요. 3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여러분, 율법 교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뭐래요? 사마리안 단어조차도 안 붙이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아마 추측컨대 이랬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하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한번 해봐라. 이렇게. 율법 교사가 비유 속의 사마리아인처럼 광야에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면요, 시체를 만질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부정해질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 위험성을 안고 행동해야 합니다. 평생토록 지켜온 율법 조항을 어길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율법의 참 정신 중에 하나인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교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율법 교사는 지극히 존경받기에 합당한 어르신들이에요. 왜냐? 평생토록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을 생명과 명예만큼이나 소중하게 생각했던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이 지금 이 하찮은 이름 모를 익명의 사람을 위해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보이는 시체일 가능성이 많은 한 익명의 사람을 위해 나의 거룩과 나의 정결을 위해 평생토록 지켜온 율법 조항을 어기고자 하는 행동을 한다? impossible, 불가능해요. 율법 교사는 613개의 계명을 인지적으로 다 숙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나름 자신의 성결과 의, 세상과 구별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기 위한 성결과 의에 대해서는 열심히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율법의 참 정신인
사랑을 온전히 지키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 비유입니다. 자, 이제 서서히 마무리할게요. 이 비유 속에 대단히 중요한 핵심 하나 단어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 단어를 짚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요 33절을 다시 읽으셔야 돼요.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더라. 아마 자막에는 노란 글씨체로 나왔을 거예요. 불쌍히 여기더라. 여러분, 이 표현은 사복음서에만 나오는 사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한 단어입니다. 원어로 말하면 스플랑케니조마이에요. 이 단어는 사복음서에서만 딱 12번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누구에게만 붙이는 동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이는 예수님의 고유 동사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동사의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가령 바울이 불쌍히 여기더라, 베드로가 불쌍히 여기더라, 세례 요한이 불쌍히 여기더라고 절대로 붙일 수 없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붙여졌던 예수님의 고유 동사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더라,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시더라,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더라. 우리 개역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만 붙였던 고유 동사를 당신의 비유 속에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의도성을 가지고 붙인 것처럼 붙여놓은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고유 동사를 왜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붙였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바로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이 율법에 근거하여 거룩과 자신의 정결을 지키기 위하여 비껴간 그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불리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만나주고 들쳐업고 생명을 구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물자만이 아니라 피, 보혈까지 흘리면서까지 구원해 준답니다.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율법의 사람은 이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율법에 근거하여 외면했지만 신약의 은혜의 예수님은 율법적으로 가장 거룩하면서도 가장 정결하고 가장 의로운 분이면서도 어떻게 해요? 율법의 사람들이 외면한 사람에게 다가가 들쳐업고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정신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 이거를 믹스게 왱 돌리면 하나만 나옵니다. 사랑. 율법이 외관상 정결과 거룩과 구별을 요청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다른 자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외관상 그렇지만 율법의 더 깊은 울림은 사랑이에요. 제사장과 서기관과 레위인 율법교사들은 정결과 거룩과 거룩한 구별됨까지는 이르렀지만 더 깊은 율법의 참 정신인 사랑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율법교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가장 깊은 소리인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누구냐?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인생의 구세주 예수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초반에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려 왔노라. 뭘 이루려 했을까요? 율법의 참정신이요. 하나님 사랑과 율법이 저버린 사람까지도 포용하는 이웃 사랑,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시려고요. 바로 여러분하고 제가요. 여러분하고 제가 율법이 저버린 사람이고 광야에 거의 죽게 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인 율법의 계명을 가지고 잘 지키려고 용을 쓰고 진정성 있게 힘을 붙일지라도 엄정한 율법에 근거하여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울에 달아보니 네가 부족함이 보이는구나. 이거요. 이런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과 목사인 저는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나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광야에 죽게 된 나를 들쳐 업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 결과로 여러분들은 피값으로 구원받은 존재들이에요.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요. 뿐만 아니에요. 오늘과 내일의 순례 여정을 가실 때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광야 여정에서 강도를 만나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거반 죽게 되었을 때 또 예수님은 나를 들쳐보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남들은 버리고 율법의 사람들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 나를 안 버린대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님, 나의 주님이에요. 여러분, 이걸 걸어서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을 공로가 없는데 무한하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호의요. 여러분 보세요. 이 은혜가 사람을 살리잖아요. 이 은혜가 사람을 온전케 해요. 사랑이라는 참 율법의 정신을 은혜가 이룬다니까요. 여러분, 은혜는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은혜의 사람으로서 은혜에 깊이 잠기면요,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에게 깊이 잠기면 외관상 율법의 강직함, 율법의 거룩, 율법의 정결, 율법의 거룩한 구별은 물론이거니와 내적으로 관계적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능력이 생겨요. 하물며 가족이겠습니까? 하물며 교회 지체들이겠습니까?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고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은혜가 나를 그렇게 세운다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은혜가 율법의 기강을 세웁니다. 율법의 질서를 세우고 율법의 덕을 세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깊이 잠기는 은혜의 사람은요, 집에서 은혜의 아빠가 됩니다. 집에서 은혜의 엄마가 됩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은혜의 지체가 됩니다. 그러면 외관상 가정의 기강을 세웁니다. 가정의 질서를 세웁니다. 가정의 덕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주고받습니다. 정의와 사랑이 함께 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의로우시고 율법으로 한이 없이 흠이 없으신 분이시, 가장 은혜로웠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 이 속에, 여러분 속에 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전주 여울교회 목사님 또 형제 자매님들 그 교회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